하나님으로 959페이지. 첫째는 사람이 묘하고 밝은 마음이 시방에 두루함을 보고 그 맑고 고요한 것을 구경하시라고 하고 여기서 헤아리기를 나는 시방에 두루한 밝음을 응집된 동하지 않는 것이다. 그런데 일체 중생이 내 마음 가운데서 스스로 나고 스스로 죽으니 나의 심성은 항상한 것이고 주두루 생멸하는 성품은 참으로 항상함이 아니라고 하는 생각을 갖는구나. 수행하는 자가 자기 마음을 그대로 지켜본다는 자와 보는 또 대상이 있게 되기 때문에 공연히 자꾸 내와 남이라는 안과 밖이라는 두 경계를 가지고 자꾸 마음으로 헤아리기 시작한다. 여기서 병이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항을 부처님이 자상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밝은 마음이 시방에 두루함을 보고는 우리가 공부를 안 해서 우리 실제 이런 걸 못 느낍니다만은 엄밀히 조금 내면으로 이렇게 수행을 해 들어가다 보면은 내 마음이 시방 밖에 두루해가지고 흡사 호수나 바닷물 같다는 생각을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공연히 뭔 생각이 드는가 하면 이게 일체 모든 것이 바로 이것이 신화, 바로 이것이 우주에서 모든 종교에서 말하는 신을 구경으로 안 봅니까? 바로 이것이 진실한 나라고 하는 신인의 경계로구나 하는 착각이 떨어진답니다. 여기서 이 시방에 두루한 밝음을 갖다가 응집된 동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니까 자기가 본 마음이 전혀 동하지 않는 것이라는 그 생각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체 중생들은 전부 자기 본디 마음에서 일어났다가 꺼졌다 한다고 본다는 거죠. 자기는 신하고 바깥의 일체 중생들의 마음은 자기 신하 가운데 일어났다 꺼졌다 하는 현상이다. 이래 본다 이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는 거울이요 저들은 거울의 객이다. 응? 객진이다. 이렇게 본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 사람이 마음을 보지 않고 시방의 항하사 국토만을 두루 보고서 겁에 무너지는 데를 구경의 항상함이 없는 성품이라 하고 겁에 무너지지 않는 데는 구경의 항상함이라 하느니라 이러는데 여기서 보면은 800급이니 이 팔자를 자꾸 많이 써요. 왜 그러냐면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눈어공덕은 800밖에 되질 않아요. 그래서 아무리 많이 봐야 800급 밖을 내다보질 못한다고 돼 있어요. 그래 공자님도 800급까지는 본다고 돼 있어요. 그 800급 전을 내다보질 못해요. 그래서 이 800급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여기서는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둘째는 사람이 자기 마음을 여보면은 불관기심이라 관기심 자기 마음만 보고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그걸 보질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안 보고 시방 자기 밖에 있는 이 우리가 말하는 법계라고 하는 이 우주 공간을 보는 겁니다. 바깥에 일어나는 마음이 맑고 청정하게 되면 이 시방 흑공계가 그 거울에 비치듯이 환하게 드러나거든요. 드러나는 그 현상을 자꾸 지금부터 분석을 하기 시작을 하는 게라도 그래서 이 분석을 하는 병이 무슨 병인가 보라고 여기서 어떤 생각을 하는 시방의 항하사 국토만을 두루 보고서 겁이 무너지는 데는 구경의 항상함이 없는 성품이라 하고
겁이 무너지지 않는 데는 구경을 항상 함이라. 그건 영원하다고 본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어떤 것이냐, 우리들한테는 그 구경은 무엇이냐, 쉽게 얘기하면은 정멸 상태가 돼 가지고 그 두 경계가 없어야 돼요. 나라든가 저 바깥에 나라는 경계가 둘이 없는 경계라만이 구경각인데, 수행 도중에 이래 보이는 걸 가지고 착각에 떨어질 수 있다 하는 두 번째, 이 항상하다, 항상하고 항상하지 않는데 일단은 집착한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이 사람이 나와 마음을 따로 보아서 제가 자꾸 이 나와 마음을 따로 보라고 하는 얘기는 다른 뜻에서 그런 게 아니고, 어떻게 설명하면 좋은가면요, 지금 물을 모두 한 컵 이라 갖다 놓고 그다 소금을 한번 타보세요. 맑은 물은 청정한 본래 나라고 하고, 그 소금물은 우리들의 번뇌라고 상상하면 돼요. 그러면 그 소금이 녹고 나면은 물과 그 소금이 분리가 전혀 안 돼요. 맞죠? 마지막에 물이 증발하고 나면은 남는 건 소금만 남지 않습니까? 그 증발한 상태를 구경각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증발 시기는 과정 수행원에서 마음을 물건처럼 보라고 자꾸 저 자신이 강조했고, 부처님이 그렇게 강조를 했어요. 이걸 사마타라 그래. 오늘 주경이가 오다 비파사나에 대해서 물었지. 비파사나의 주 내용이 바로 거기 뜻이 있어. 뭐든지 객관시하라. 나의 사념 이시까지도 객관시하라. 일체 행위, 사념, 무엇 하나도 놓치지 말고 주시하라. 그래서 3은 이 사람이 나와 마음을 따로, 내 자기 안에서 내 마음은 나의 진화가 아니다 이렇게 본다는 겁니다. 보아서 정세하다 아주 미세한 데까지 자꾸 파고 들어가요. 그리고 미증과 같은 것이 희망에 흘러 들어와서 돌아도 그 성품은 달라지지 않는데, 그것이 능히 이 몸으로 하여금 나고 죽고 하게 하는 것이라 하여 그 변개하지 않는 것은 나의 항상은 본래 성품이라 보고, 흘러나오는 일체의 나고 죽음은 항상함이 없는 성품이라고 본다. 다시 말하면은 나의 진화는 그대로 항상하고 있는데, 본디 자기 마음은 이건 항상 불변하는 것이, 변하는 것이니까 항상하지 않는다 이랬는데, 이것이 바깥에 있는 경계, 쉽게 말하면 세계와 나를 또 그와 같이 또 본다는 거죠. 이분법으로 본다 이 소리입니다. 이것 또한 세 번째 분별하는 나쁜 병이다 이게. 그 다음에 넷째는 이 사람이 상음이 다함을 알고 행음이 흘러들음을 보고는, 행음이 항상 흘러들음을 항상한 성품이라 헤아리고, 색수상 따위가 없어진 것을 항상함이 없는 것이라 하는 것이라. 또 어떤 착각이 떨어지는가 하면은, 행음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은 우리들한테 쉽게 알려면 이래면 됩니다. 왜 자꾸 생각이 납니까? 응? 좀 가만히 있으면 왜 자꾸 생각이 나요? 응? 그 생각이 끝나면 또 딴 생각이 또 일어나죠. 그게 행음이라. 행음. 물처럼 자꾸 흘러가요. 그 물을 가서 물어보십시오. 물아, 네가 앞에서 밑에서 땡기나 위에 뒤에서 미나 네 스스로 가느냐 물으면, 민다 해도 그 말이 맞을 것 같고 바닷물이 땡긴다 해도 맞을 것 같아요. 난 이래서 옛날 뉴턴 같은 양반이 만유인력 같은 이런 학설을 해가지고, 물론 세계 모든 중력장이라는 오늘날 이 중력장의 이론에 그분들이 모두 창시자이기도 하지만은, 그런 이론은 사실 일찍 이분들이 불교를 알았더라면 그런 허망북집에 떨어지질 않아요. 다 부질없는 얘기거든. 무슨 사가 하나 뚝 떨어지는 거 보고 위에서 밀었느냐, 그럼 지가 밀어가느냐, 그럼 앞에서 땡기냐 물으면 다 허망이야. 우리들 생각이지 어디도 근거가 없어요. 바로 거기입니다. 여기 봐요. 예?
이 사람이 상음이다 함을 알고는 이게 상음 색수상 이 상음 원고 행음이 흘러들음을 보고는 행음이 항상 흘러들거든 보니까 잠시도 쉬지 않고 항상 흘러가거든요. 세계가 항상 시계반처럼 만날 장갈 돌아가거든. 이거를 갖다가 뭐라고 보느냐 항상한 성품이라고 보고 이건 항상하다 이렇게 보는 거야. 색수상 행지가 없어져 버렸어. 그동안에 수행 도중에 없어진 것 갖다가 향상함이 없는 것이라 본다 하는 착각에 떨어진다는 겁니다. 이거는 무슨 병이냐 전부 심량 마음으로 헤아리는 병이기 때문에 우리 수행 도중에 절대로 헤아리는 이 병부터 차단합시다. 내가 조금 이러다가 긴 얘기를 들어갈게요. 또 그 다음에 이렇게 일부는 항상함이 없고 일부는 항상하다고 헤아리기 때문에 외도에 떨어져서 보리의 성품을 이어가나니 이것은 제3의 외도가 세우는 일분상론이라 하는 것이다. 일분상론. 한쪽은 영원하지 않고 항상하지 않고 한쪽은 항상하다. 여기 떨어진다 이 소리입니다. 자, 이거는 근본이 어디서 그러냐 어디서 이런 생각이 나오느냐 하면은 분별심에서 그렇거든. 분별심. 뭐 말하자면 이게 마음 때문에 그래. 마음은 왜 마음은 이러냐 하면은 실제로 마음은 우리가 말하거는 이 마는 본래 이 마살인데 마살은 이건 본래 마음이 없어요. 무심이라. 무심. 마는 무심이고 우리가 말하는 이것은 이 오음이라. 오음. 이 마음이라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썩어 다니는 달고 다니는 이 마음이 항상 이것은 데이터를 안 하면 못 살아요. 항상 혼자는 못 살아요. 그런데 어째서 이것이 항상 이렇게 이 마음은 태극매로 암놈 쑥놈이 붙어야만 되는가? 이게 지금으로부터 20억 년 전에 모든 세포는 그야말로 단성으로 되어 있답니다. 단성, 중성, 양성, 음성도 아닌 어떤 하나의 성으로 되어 있었대요. 그런 것이 우주적인 어떤 변화에 인해 가지고 혼자는 도저히 살 수 없어가지고 모든 에너지가 전부 단성으로 된 것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시기가 있었답니다. 그러다가 스스로 이제 자기 생존 본능에 의해 가지고 그 오직 독존 홀로 존재하던 그 성이 다른 성과 같이 이렇게 의지하는 바람에 탁 붙는 순간 하나가 두 개의 한 개가 쉽게 말하면 이쪽과 저쪽이 붙음으로 이성이 쉽게 말하면 음성과 양성 이런 식으로 붙어야만이 둘이 살 수 있더라는 겁니다. 혼자는 존재할 수가 없었는데 딱 붙으니까 오랫동안 살 수가 있더랍니다. 이것이 모든 성, 우리가 섹스라 하는 이 성의 기원이 20억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20억 년 이전에는 절대 성이 뭐니 이런 게 분별이 전혀 이런 게 필요치도 않았고 상상도 못했고 그런 게 존재치도 않았을 때예요. 순수한 하나의 에너지로 되어 있을 때예요. 그런 것이 이것이 어떤 조건 반사에 의해 가지고 혼자는 도저히 독립할 수가 없고 존재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이 딱 붙으면서 모든 생명이 존재했는데 그때 이 우리가 달고 다니는 마음이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은 혼자는 잠시도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수행을 하건 뭘 하건 아이고 나는 세상이 싫어 어디가 좋아 산중에 고요한 데가 좋아 그 고요한 거하고 연애하고 사는 거라. 아이고 나는 독신녀야. 독신녀는 뭘 하고 사냐? 독신이라는 그 자기 이념하고 붙어서 사는 거야. 이 세상에 한번 보십시오. 홀로 서기가 되는가? 안 됩니다. 오직 무심으로 머물지 않고는 안 되는데 우리는 꼭 이게 음양 쉽게 말하면 이분으로 되어 있는 데서 이분을 초월하는 이 논리가 뭐냐? 이것이 불이법문이거든. 이거를 초월하기 위해서 불이법문이라 하는 걸 유명한 법문이 유마에서 시작되잖아.
물론 뭐 불이범문이 유마에서만 나온 건 아니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됐든 간에 암놈과 쑥놈이 붙어야만이 존재하기 때문에 모든 게 상대성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이것을 초월하지 않고는, 다시 말하면 지금 여태까지 여기에는 1분 상론이라 이랬습니다마는 사실은 2분 상론이거든. 2분론이거든. 2분론. 자꾸 2분법인 거라. 이거 알면 적이고 저기 알면 이기다. 내가 이 무심이랬을 때 무자에 대해서도 내가 항상 이 불교 공부하는 분한테 항상 내가 나름대로 주의 주는 게 뭐냐 하면은, 물이 분해하면은 분명히 공이 돼요. 이 공을 또 한 번 분해하면은 뭐가 되면 무가 돼요. 무가 분해하게 되면 뭐가 되느냐? 우리가 말하는 적이 돼요. 적이 한 번 변해되면 뭐가 되면 멸이 돼버려. 그래서 이 정멸보궁이라 이 말은 이래야만이 보궁이 돼. 이 자리가 진정한 의미의 우리가 말하자면은 무여열반이 되는 기라. 왜 그러냐면 저 공도 아직은 자기 남편이 있어야 돼요. 지원차는 존재 못해요. 공은 뭘로 존재하느냐? 인간은 의식으로 존재해요. 그래 우리의 식은 전부 진공에서 나와요. 지금 오늘날 컴퓨터도 반도체라는 걸 만들어서 그렇지, 실제로 반도체라는 게 진공이라 그게. 그 진공관 대용이라 그게. 맞아요. 그 진공관이냐 그게. 그렇지만 그 진공 그것도 안 되는 기라. 그걸 없애버려야 돼. 그러면 무가 나와요. 무도 안 돼요. 한 번 더 없애버려야 돼. 없애버려야 돼. 그 무가 없어지면 적이 나와요. 적이 없어지면 멸이 나와요. 그때가 정멸보궁이라는 게 나와요. 그래 정멸보궁 이래저래 갑니다. 이 최고 구경의 각이라. 지금 우리는 어디에 얘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은, 마음은 이분으로 되어 있는데 본디 무심이 못 되고 우리는 유심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아직도 저 물적 말하자면 정신물적인 차원에서 우리는 못 벗어나기 때문에 잠시도 우리는 암놈 쑥놈이 붙지 않으면 못 살아요. 심심해 죽겠다 이러면은 심심해 죽겠다는 말고 붙들어야 살고, 웃든지 울든지 무슨 요지 발광을 떨어야 우리는 잠시라도 존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초월하는 논리가 뭐냐? 이게 명상이라고. 명상을 쓰긴 왜 되냐면 여기 보면은 광귀심이라, 항상 그 마음을 보라 이기지. 광귀심이라. 광귀심 하면은 그 마음만 보면은 어떻게 되느냐? 보는 자가 누구냐? 보는 자는 우리가 말하는 본디 불성인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보세요. 물건이 사라지면은 결국은 뭐가 돼요? 정멸보궁 되지. 맞아요. 정멸보궁과 물건이 같아요, 달라요? 그게 거기라 사실은. 지금 우리들 머릿속에는 이 마음은 지금 어떻게 우리를 헤아리고 있는가 하면, 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아라. 네 몸이 존재하고 네 몸이 없어지고 나면 아무것도 없는데, 아무것도 없으면 너 지금 어떻게 살까 하고, 거기서 초조 불안 공포가 마음으로부터 또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무심 어떤 정멸한 경지로 들어갔다. 마음이 잠깐 수면상태에 빠졌다. 그러면 수면상태에 빠졌다 이러지만, 수면상태에 빠지는 그 자기 마음은 또 뭐를 의지해가 있는가 가만히 보라고. 우리가 말한 무의식의 의지가 있거든. 그래서 이 공부하는 우리는 제일 무서운 병이 뭐냐 하면은 마음으로 자꾸 계산하는 거, 마음으로 분석하는 거, 우리가 말하는 분별심을 개금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 수행에 들어갈 때에 앉아있으면은 어떤 분은 단박에 이렇게 나한테 물어요. 앉으면 자꾸 망상이 나요 하고, 망상공포증에 또 권리가 있더라고. 그걸 공포증을 가지고 두려워서 지겨워서 염증을 느낄 것이 아니고, 쉽게 그분을 위로하는 측면에서는 나는 감사하게 보라고 자꾸 얘기를 하지. 망상이 일어나는 사실은 일단 축복받은 일이고 축하할 일이다.
앉으면은 때만 망상이 자기를 스치고 자기를 시샘을 놓고 자기를 갖다가 흔들고 뒤죽박죽이 되게 만드는 그 망상을 자기가 절실히 깨닫고 있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엄청난 자기는 큰 이익을 얻었다 하는 거라. 내가 늘 그러죠. 지금 이 방이 이렇게 깨끗한 것 같아도 지금 여기 태양빛이 한 줄기 싹 들어오면은 여기 지금 무수한 버러지가 날아다니는 걸 봐요. 무수한 티끌이 날아다니는 걸 봐요. 우리는 마음이 조금만 살라만 고요하면은 띠만 생각이 자네 머릿속에 흘러다니는 걸 보게 돼 있어요. 결론적으로 뭐라? 햇빛이 들어왔다는 사실 아닌가요? 자기 마음의 빛이 자기 전 존재를 비추고 있었다는 사실 아니야 이 말이야. 기뻐할 일이지 슬퍼할 일도 아니고 두려워할 일도 아닌데 그렇다고 해서 그놈은 또 망상광방에 또 이게 취향이 취미가 붙으면 이 또한 모습은 병은 병이지만 일단은 우리 중생 소견에서는 초보가 제일 먼저 선으로 접근하는 방법은 일단은 앉아서 망상을 즐기는 연습부터 해야. 망상이 망상인 일도 모르고 우리는 산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네? 막 울고 만날 싸우고 지지고 만날 괴롭고 해서 괴로운 게 지 자신인 줄 알고 한 번도 그 괴로운 자기 자체가 어떤 꼴로 있는가를 한 번도 주실 못해요. 자, 지금 여기 하신 일분 상론이란 거는 꼭 한쪽은 항상하고 한쪽은 항상치 않다 하는 한쪽은 자꾸 항상한 쪽으로 치닫는 이런 병이 어디서 나오느냐. 항상 하고 항상 안 하는 부처님이나 이 깨달음에서 얻은 이 정면이라는 상태 가면은 항상 하고 항상 안 하고가 없어요. 그래서 부처님은 상이라 해요. 저 상은 영원하고 영원치 않는 두 가지를 여인을 말해요. 초월한 거를. 네? 저 상은 초월한 것이지 영원한 쪽이 있고 영원한 쪽이 아니라면 세속적 차원이라 이거는. 이 세상에나 있는 기라. 저 사람이 잠깐 있다가 저 사람이 죽어서 없는 이런 논리가 돼서 생사에 쉽게 말하면 윤회심이라 그래. 이거는 세속적인 논리가 돼서 영원한 우리가 말하는 영원한 그런 차원이 아닌기라. 실제 진정한 의미의 영원이라는 거는 영원은 영원치 않는 거 반대라. 이거를 상단 이랬는데 항상하고 항상치 않는 상은 단을 상은 항상 이렇게 가지고 있다. 명암하듯이 밝다면 반드시 거기에는 어둠이 어둡다면 반드시 밝음이 그건 항상 그렇거든. 사랑한다면 반드시 미움이. 그래서 내가 항상 이 결혼할 때 그 사랑한다는 말 싫어서 그 용어를 잘 안 쓰는 이유가 그 있어요. 우리들 개념은 중생 소견에서는 사랑이라는 건 애정인데 사랑한다면 사랑하는 순간 미움이 뒤를 따라가요. 번개같이 따라가요. 내가 누구를 사랑하는 순간 아이고 내 사랑하는 저놈 저거 누가 어떤 놈이 건드리면 어쩌라 싶고 벌써 거기서부터 뭐 온갖 띠만 미운 조건을 가지고 달고 쫓아가요. 이 마음이. 이 세상의 안정무장이 가장 잘 된 게 뭐냐 마음이라. 그 마음 중에도 네 연애하는 심이라. 사랑하는 거. 네가 만약에 사랑하고 나 어떤 여자든지 저걸 내 걸 만든다는 성적인 생각을 갖는 순간 너는 벌써 FBI보다도 저기 미국의 FBI인가 무슨 BI 그거보다도 더 완전 무장을 하고 있어. 그래서 거기로부터 우리는 초연하는 길을 지금 여기서 말씀하는데 이걸 뛰어넘는 과정에서 이건 뭘로 하느냐. 이걸 뛰어넘는 건 명상밖에 없어요. 참선이라. 참선인데 이 참선하는 과정에 상당한 수준에 올라가 있습니다. 이 수준이. 굉장한 수준에 올라가 있는데 거기서 여러 가지 나쁜 병마에 걸리는 얘기를 지금 여기 부처님이 잘 이렇게 밝혀 놓으셨습니다. 이런 책은 이 시방세계 다녀도 없습니다. 어느 성전에도 없어요. 없고 오직 우리 부처님만이 이걸 밝혔습니다. 이 밝히도 이렇게 자상하게 밝힌 경은 이 지금 능엄경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961페이지 또 한번 봅시다.
이렇게 일부는 항상 하임이었고 일부는 항상 하다고 해야 되기 때문에 외도에 떨어져서 보리여 성품을 유혹하나니 이것은 제3의 외도가 세우는 일본상론이라고 하는구나. 여기서 보리성혹한 혹보리성하는 것. 이 혹잘 잘 보십시오. 혹하는 이 혹하는 것. 이 혹잘 잘 봐야 됩니다. 요래 겹어 씌우면 여기 나라 국자가 됩니다. 국가라는 것은 이 유어 함정입니다. 어느 나라든 그 국가라고 하는 것은 그 국민이나 그 모든 존재를 평가해 주는 게 아닙니다. 항상 불안과 초조와 거기는 무수분 함정을 거긴 만들고 있는 데가 국가입니다. 그런데 바깥으로 말하는 것은 지금 그 본질하고 반대쪽을 얘기합니다. 국가 안보니 국민 뭐 아니니 아주 거창하지요. 이것이 방금 얘기한 모든 것은 암놈아니면 숙놈으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상대성 원리로 되어 있지 않는 단어가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우리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무슨 이건 수학이든 화학이든 물리든 그래도 지금까지 이 모든 이 공부 학문 중에서도 이 지금 과학이라는 학문이 그래도 이 지구상에서 가장 우리들을 좀 높은 차원으로 끌어올리는 데 성공하게 했어요. 지금 과학이라는 그 수학을 타고 물론 들어갔습니다만 이 과학으로 들어가면요, 물리든 과학이든 이 과학의 논리 속으로 들어가면 얼마나 행복한 줄 모릅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지금 혹에 빠졌을 뿐이지. 혹이 뭐냐? 혹을 뭘 혹이라고 하느냐? 우리가 저 사람은 지금 뭘 생각하고 있을까? 이게 혹이거든. 혹이라고 하는 거는 암울한 암담한 생각이라 우리들한테는 암담한 생각이기 때문에 보리성을 보리성을 혹심에 빠뜨린다. 이 말은 맑고 깨끗한 본대의 마음을 암울하게 서사로 만든다 이 소리입니다. 혹보리성 가는 겁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맑고 깨끗하고 그대로 그 상태가 그대로가 좋았는데 공연히 이 맑은 눈앞에 나무 눈앞에 갖다 이렇게 눈을 흔들어 보는 것과 같은 게 이게 혹이라. 뭐가? 우리 사유 분별심이 그렇지요. 그야말로 무심한 상태로 그냥 있으면 되는데 무심한 상태로 될 수가 없지요. 그런데 왜 무심한 상태로 되게 그대로만 있으면 되는데 이 말은 왜 만들어졌느냐? 본디 거기 될 것 같으면 말로 된 게 하나도 없어요. 전혀 불가능한 게 논리화되어 있고 말이 되어 있습니다. 찾아보세요. 거짓말인 거예요. 내가 깨달은 건 거기입니다. 엄마 이래지. 엄마가 100점짜리 엄마가 될 수는 엄마라고 내가 부를 이유가 없어요. 자식도 한 가지라. 한번 보세요. 전부 혹이라. 긴가민가라. 응? 전부 엄청난 함정입니다. 거기는. 우리가 생각하는 저 깨달음으로 차원으로 가는 출발론만 하더라도 그래요. 거기 가면 숱한 도인이 깨알같이 쏟아져 나오진 못한다 하더라도 1년에 한두로 나와야 이게 정상이라. 논리적으로 그래요. 그래요? 소문에 의하면 깨달은 사람은 원래 표를 안 내고 말 안 한다더라 이러지만은 나는 그건 모르겠습니다. 태양이 뜨면은 천하가 밝기 때문에 그 태양을 태양이라고 안 맞다네? 말 하나 안 하나 태양은 자기 선전할 필요가 없어요. 뜨면은 천하가 그 빛 속으로 뛰어가게 돼 있습니다.
자네 날 자식 보지 마라. 나는 안 깨달았을게 이렇게 모두 안 와요. 오락해도 안 오고 다 도망가요. 내가 진정으로 깨달아보라고 천하가 나진시 선생님으로 천하가 그 세계가 다 그런 소리 있겠죠. 그래서 혹돌이성이라고 하는 거는 항상 숱한 마음이 흘러가고 이상한 의혹이 생기고 의문이 생기거든. 가만히 그 의문을 잠깐만 주시하고 있어봐. 있으면 의문을 주시하란 말을 잘 들어. 의문을 주시하면 주시한 자 속으로 의문이 녹아들어가기 때문에 의문이 각성이고 각성이 의문이고 그래요. 끝에 가면. 그러니까 그 두 가지 마음이 사라지고 나면은 그걸 불성이 돼요. 네? 그거는 감각적이든 육감적이든 그건 하나의 의식적이든 그건 초차원적인 뭐든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 안 빠지고 괜히 공연히 마음이 좀 청정하고 이러면은 뭘 보면은 굉장하거든. 실제로 여기 양현질이지만 양현지라는 이름이 중국에 옛날에 달마선사 이전에 어느 선사님이 왔을 때 제 3종가 4 엄청나게 3종가 4종가 엄청나게 저 양현지라는 저 이름 똑같아요. 이름도 이름 글자 밑에 좀 하나 틀린 게 있는데 저 현지라는 양은 양현 지금 검색은 여와 있지만은 중국 양나라 때 그때 이 현지라는 양반은 엄청나게 불법을 위해서 공헌을 했어요. 이름도 현지입니다. 양현지라는 분이 계셨어요. 그때 남자였어요. 지금은 예를 들면은 우리가 그런 옛날에 이미 우리들을 맑고 청정한 의식은 본디 그대로 있어가지고 하나도 달라지거나 어쨌든 건 하나도 없는데 자네나 내가 지금 할 일은 뭐냐? 맑은 물에다 흙탕물 넣은 격이기 때문에 에? 흙탕물이 나가지고 흙탕물이 되고 나니까 흙도 없어지고 맑은 물도 없어졌다 그랬지. 두 가지가 없어졌지. 에? 알아듣겠어? 그걸 뭐라 해? 다른 말로는 탁이라고 하잖아. 우리는 혼탁했어. 혼탁한 마음을 정화시키는 데만 우리는 거기만 우리는 치중하면 된다고. 그게 큰 목적이 있는 거야. 그 정화하자면 어찌 되냐? 그릇은 어찌 되겠는가? 헐탕물을 담아놓은 그릇을 어쩌면 되겠는가 생각해봐. 자꾸 흔들면 안 되겠잖아. 좀 가만히 좀 자정하면 된다고. 잠깐만 가만히 앉아있어보면 된다니까. 흙탕물은 가만히 담아놓고 이게 번뇌망상이 심한 정신분열이 심한 사람한테는요 부처님이 그 시인 말씀해 보면은 그릇에다가 흰 그릇에다가 흙탕물을 담아라 했어요. 흙탕물 담아놓고 앞에 놓고 그걸 주시하라고 자꾸 시켰어. 흙탕물이 마침내 가라앉아서 맑고 청정한 물이 떠오르는 걸 보면 자기 내면에 의식이 맑고 청정한 의식이 있는 걸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내 마음에 분노니 뭐니 온갖 쓸데없는 마음 지나가는 건 그 안에 있는 티끌로 보기 시작하고 그 티끌도 마침내 가라앉으면 흙과 물은 분명히 분리되고 그렇다고 해서 맑은 물이 거기 자네나 내 진화가 아니라 그 물이 맑은 물이 정발해버려요. 맑은 물이 정발하는 과정을 보살행이라고 해요. 그래서 육바라밀을 닦아야 돼요. 좋아하지 마라. 맑은 물만 되면 됐다 싶었지. 어쨌든 또 넘어가자고. 만약에 맑은 물만 남으면 된다고 하면 이변 눈에 다 떨어져요. 네? 맑다는 게 남아있기 때문에 항상 맑아야 된다 하는 관념 때문에 항상 거긴 또 온갖 그림자가 또 비치게 돼 있다고. 자네 맑은 물에다가 자네 얼굴 뒤다 보면 자네 얼굴도 총천연색으로 보일 수도 있다고.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 저 산화 내지가 그 안에 다 들어간다고. 그릇 속에 어쨌든 내 얘기를 깊이 잘 들으면요 스사로 수행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겁니다. 또 삼만리 가운데서 선남자가 바른 마음을 굳게 응집하면 마가짬을 얻지 못한다. 그런데 중생들의 근본을 궁구하여 적극하고 말고 항상 흔들려 움직이는 권한을 관찰하고 분위 가운데서 헤아림을 낸다면 이 사람은 네 가지 유변론에 떨어진다. 유변론에 떨어진다. 끝이 가시 있다는 데 떨어진다. 응? 첫째
둘째는 이 사람이 마음으로 헤아리기를 태어나는 본원의 흐르는 작용이 쉬지 않는다 하여 과거와 미래는 유변이라 헤아리고 상속하는 마음은 무변이라 헤아리는 것이다. 이봐요. 이 사람이 마음으로 헤아리기를, 마음으로 생각하기를 본원의 흐르는 작용이 쉬지 않는다 하여 과거 미래는 유변이고 이건 끝이 있는 것이고 과거나 현재 시간은 끝이 있는 것이고 마음은 무변이라 마음은 항상 그대로 있는 듯하다. 여기 떨어진다는 거라고. 둘째는 이 사람이 팔만 급까지는 관찰을 할 수 있어서 중생이 보이는데 팔만 급 전으로 올라가면 고요하야 듣고 보는 보이는 것이 없다. 그는 듣고 보이는 것이 없는 곳을 무변이라고 하고 중생이 있는 곳을 유변이라 하는 것이다. 에이 봐요. 눈은 이게 800공덕밖에 없기 때문에 왜 내가 여러분들을 나무묘법연화경이라는 경 속으로 끌어들이려고 항상 마음속으로 발언을 하는가 하면요, 우리 세상에는 눈 없고 귀는 있으되 듣지 못하는 사람들, 그리고 몸은 있으되 전혀 감각을 느끼지 못하는 마비 환자를 우리는 숱하게 원장님들은 볼기라. 다 같은 머리를 가지고 있으되 10가지 못취하는 사람이 수북해요. 다수란, 내가 말한 다수라는 병신축에 이 말이에요. 또 다 같은 몸을 받을 때 왜 어떤 사람은 그렇게 병이 많으냐 말이에요. 특히 나 같은 사람. 나 같은 경우는 부처님을 안 만났더라면 지금 이 자리에 서서 강의도 물론 못할 이러니와 난 불법을 만남으로 해서 지금 이 정도라도 건강을 유지해. 실제로 내가 여기 와서 오늘 강의하는 것도 이건 약간 불가사의야. 몸이 많이 안 좋아요. 왜 여러분들을 앞으로 묘법연화경이라는 경속으로 끌어들이려고 하는가? 팔만대장경을 내가 다 보진 않아도 경의 요체가 되는 경은 거의 다 실필 다 봤어요. 눈은 4대로 공덕을 지으면 4대가 청경에서 맑고 깨끗하고 이쁜 눈은 얼마든지 얻어요. 공덕을 지면 돼요. 존이라고 세속적인 존이라면 돼요. 여기 선생님들은 다음에 죽으면 세세선선 그 눈은 맑고 깨끗한 눈을 얻습니다. 남은 눈을 띄기 때문에. 그러나 이 시력이 8만급 이상을 내다볼 수 있는 그런 시력은 어디서 나오느냐? 여러분들이 묘법연화경 공부 안 하면 안 돼요. 부처님 눈을 얻지 못해요. 부처님 눈이라고 내가 말하는 건 뭐냐면 눈이라면 다 본다면 왜 눈은 있는데 못 보는 사람 왜 할까? 그렇지? 이상하잖아. 그 의문한가? 왜 어떤 사람은 수명이 길고 짧고 왜 그래? 그 수명의 원 에너지가 뭐냐 이냐? 우리가 말하는 눈의 그 시력의 원자는 뭐냐 이 말이야. 원 핵심이 뭐냐 이 말이야. 귀가 청각이 밝아서 시방 법계 소리를 다 듣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 같은 사람은 이미 한쪽 귀 못 들은 지가 20수년이 넘어. 나는 이 세상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청정한 유권을 얻는 그 원 에너지를 이렇게 잡수게 하는 그 길은 묘법연화경으로 여러분들을 인도하는 길밖에 없더라. 그 묘법연화경도 과연 여기에 있는 이 부처님 이 능엄경이라든가 여타의 다른 경을 모르고도 그게 글쎄 막연하게 무턱 그정 자꾸 배만 부르면 된다는 식도 있겠지만서도
그러나 이런 경우의 가르침이 지식이 여서 듣고 본 이런 지식이 뒷받침이 쉽게 말하면 기초가 다듬어진 분이라야만이 그 경우로 들어가기가 수월해요. 정말로 난신난해하기 때문에 그래요. 믿기가 어렵고 이해가 지극히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이 강의를 들은 분은 대단히 수월해요. 여기 지금 내가 이 말씀 하면서 왜 또 그걸 끄다 붙이는가 하면 제가 여러 번 말씀합니다만 사실 이건 우리한테 해당이 안 됩니다. 이 부분은 수행하시는 스님한테 해당되는 얘기라요. 전쟁 우리는 수행을 안 해봤잖아. 하다못해 여기 오시기 전에는 적어도 이 본문을 들을 때는 오늘 한 2시간 내지 3시간 정도는 앉아서 명상을 좀 하고 오셔야 돼요. 그런데 뭐 한참 시속에 부대끼다가 그 10년만 가지고 들고 뛰어오다 보니까 뭐 정신이 뭐 보고만 마음이 만날 뭐 훌렁훌렁 애가 시장 지금 자갈치 시장 걷거든. 이런 데다가 이경이 들어가 쓰시고 들어갈라 하니 뭐 네. 사실은 이건 자기 내면의 영험과 영험 이미 영험하신 세존님의 시견에서 비추어진 이건 우리들이 영험할 수 있는 경지를 말씀해놓은 게 되다 보니 조금이라도 우리는 마음으로 영험된 사실을 이걸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렇다면 조금이라도 마음을 좀 고요히 해야 된다. 마음을 고요히 해가지고 마음이 물건처럼 보는 연습이 충분히 됐을 때 이 얘기가 수려진다 이 소리지. 그렇든 저렇든 왜 내가 그 요문연화경 얘기를 하느냐 하면 희망을 가지라고 그럽니다. 여기에 이 경 이대로 가지고는 참 처음부터 이 경 몰랐으면 싶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한 사람도 갈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말아요. 이렇게 분별하는 사람 수행 중에 이런 유형이 있기 때문에 부처님이 이런 사람들을 구제하시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고 우리는 단박에 성불할 수 있는 길이 있어요. 네? 나무묘문연화경 그 부처님 말씀 그 있잖아. 경에 있는 사구계만 알아도 돼요. 그렇다고 해서 다 봐놓고 나무묘문연화경은 이름만 제목만 복창해서 된다고 자꾸 주장하는 양반들도 또 없지 않아. 너무 많기 때문에 여기도 가면 또 속 터지는 건 대나도 속이 더 터져요. 자, 그러나 마나 우리에게는 얼마든지 큰 희망이 있다 하는 사실을 기대하시고 여기 한번 또 넘어가 봐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헤아리질 말아야 됩니다. 여봐요. 절대로 뭘 분석하고 헤아리질 말아야 되겠다 이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셋째는 이 사람이 헤아리기를 나는 두루하는 것이니 무변성을 얻었다고 하고 저 모든 사람들은 나의 암 가운데 나는데 내가 저들을 아는 성품을 알지 못하나니 저들은 무변한 마음을 얻지 못하였다 하여 다만 유변성이라고 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이 공부를 좀 하다가 상당한 경지에 들어가서 하다 보니까 두루 아는 것, 아는 성품에 들어가요. 그러면은 이 두루 아는 성품이 이게 뭐냐면 이거는 무변성을 얻었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끝이 없는, 무변이란 말은 끝이 없다 이 말입니다. 끝이 없는 한량없는 것을 얻었다 생각한다 이 소리죠. 저 모든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암 속에서 난다고 생각해요. 다른 사람들을 아는 거는 내가 아는, 쉽게 말하자면은 나는 모든 알무 종자를 내는 밭이라 생각을 하고 채소 밭이라 자기는 생각을 하고 다른 사람들은 여기서 뭐든 종자다 이렇게 생각한다 이 소리라. 여기서 벌써 보세요. 또 이분이 되어버리잖아. 분명한 사실은 이래요. 간단히 우리 여기서 이런 함정에 안 빠지는 공부를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철저하게 내가 없다는 사실을 깊이 이해하시는 길이라. 특히 여기 모두 나는 될 수 있으면 앞으로 내 도장 내 주변에는 부부들이 같이 왔으면 꼭 좋겠어요. 될 수 있으면 이 부부가 동참하는 게 그렇게 좋습니다. 이 부부가 같이 이것이 구도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 세대가 지금 되고 있고 그런 세대가 되어야 됩니다. 왜 이 얘기를 또 쓸데없는 말을 보태는가 하면은
부부가 일심동체라 이러지만은 실제로 일심동체가 아닌 거는 너무 절실하기 때문에 일심동체라는 그 의미를 확실히 잡기 위해서는 부부가 옆에 있는 게 좋거든. 여기 열심히 오는데 오늘 안 보인다. 저 왔구나. 이 회상에 부부가 동참하는 분 여기 저 원장도 있구나. 오늘 내 참내 보기가 좋아 이 얘기가 또 나오네. 이 모두 부부가 같이 이 자리에 동참을 해야 돼요. 내가 알기로는 같이 안 하는 사람은 이거 10급, 20급, 뭐 100급, 만급을 더 빨리 난 성불 한다 이래봐요. 성초월이 빨리 일어납니다. 이건 틀림없습니다. 성초라는 게 뭐 초월 가니까 뭐 만날 섹스만 생각하지 말고 성이라는 게 당긴가 분별 쓰면 전부 성이라. 네? 초월이 먼저 일어나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내가 하려고 하느냐 하면 이 부부가 동참을 해서 이 법문을 듣다 보면은 무슨 어떤 생각에 들어가느냐 하면은 피차가 내 마음은 철저하게 없다는 사실에 빠지고 나면 그러면 나는 어떻게 존재하는가가 심각하게 되고 나는 남편이 있으면 이 남편을 위해서 내가 존재한다가 돼버리고 실제 우리 마음이 그래요. 실제 우리 마음은 본디 존재한 일이 없는데 왜 존재하게 됐는가? 그 본질, 말하자면 본성을 남편과 같은 본 주인 대주를 시봉하기 위해서 시녀로 나온 게 마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금이나 부처님이 옆에 있을 때 양쪽에 보살불이 보자한 게 나는 너무 그것이 참 진리적이다 이렇게 봅니다. 양쪽 보자는 뭐냐? 마음이라. 우리가 원래 부처님 모시는 법이요. 이렇게 일직서 수평으로 이래 모시는 법이 아니라 이래 모시면 안 돼요. 이래 삼각형으로 모셔야 돼. 여기에 주불 계시고 이렇게 모시셔야 돼. 이렇게. 이게 있잖아. 진리의 상징이 이래요. 그래 피라미천 5만 년 전, 5만 년 이전의 의식이 피라미드 신비의 국민, 모천 인류의 의식이 피라미드 신비 속에 들어있었을 거예요. 나치즈 선생님이 그걸 잘 밝히셨더라고요. 피라미드 신비가 뭐냐 하면은 깨달음입니다. 깨달음. 깨달음의 그 의식 속에 들어갔단 말입니다. 5만 년 전에 저기 이미 에집트, 응? 에집트에서는 실제 에집트에서는 왜 있는가 하면 5만 년 전에 자기 인류가 최고의 절정의 의식을 가지고 있었을 때 그때 남긴 글이 엄청나게 많았는데 금세기에 만들어진 인류가 전부 불에 다 태웠답니다. 그래서 피라미드 그 조감도라든가 어떻게 만든 거기 역사 기록이 다 있대요. 있는 걸 다 태워버렸대요. 항상 나보다 더 우월한 사람을 보지 못하는 게 정치고 교인이고 그렇거든. 그래서 지구상에 없어져야 되는 게 나라하고 종교가 없어져야 된다고 그 선생님이 그렇게 주장하는 이유가 그 있고 저는 옛날부터 그 마음속으로 항상 끝난 내 가슴에 남한테 간이 작아가지고 그거는 저는 난 얘기를 못했을 뿐이라. 나는 실제로 그래서 난 종교를 치료해가 뛰쳐나온 사람이야. 종교가 있는 한 여러분들 지금 여기도요 어떤 신념을 가지는 한 우리는 깨달음이라고 깨달음을 얻는다는 건 요원합니다. 요금연하면 얻어가든 뭘 얻어가든 그 진짜 면목은 그 안에 본론은 뭐냐 본 취지는 뭐냐 우리에게 신념을 심어주는 게 아닙니다. 캐고로 아시지요? 참 이런 분들 명언이 있어요. 절대자에게 절대신에게 복종하는 신념이 있는 한 지옥이다 하는 겁니다. 지금 절대 다수의 모든 종교가 신의 종을 만드는데 투자했어요. 이때까지 종속관계의 그걸 확고히 다지는데 지금까지 부단히 지금까지도 장난을 하고 있어요. 진정한 의미로 우리를 무한한 해방 엄청난 자유의 해방감을 줘야 되는데도 무엇은 사설에다 갖다 꽁꽁 묶어가지고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묶어가지고는 한치도 마음에 뭔 틈을 주질 않았어요.
그러면 지금부터 부부가 왜 내가 부부를 갖다 끄다 붙이는가? 처음엔 부부가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그래요. 부부가 사건을 일으켰거든. 네? 자네 둘이 사건이 일으키다고 좀 뭔지 한참 아리송하겠지. 그 자식 놓고 또 그래 보게. 똑같은 상속으로 계속 수천만 대로 안 내려가는가? 그러나 자네들 이게 내 법문을 듣고 이 부처님 말씀을 통해서 제대로 한번 들어가 보라고 엄청난 지금 큰 수행의 효과를 얻고 있다고. 부처님의 깨달음으로 들어가는 길은 출가 수행하는 길을 처음에 나오셔서 설해놓은 것은 그 시대에 그 맞게끔 하다 보니 방편설이라는 거는 뭐 경전에 누누이 나오니까 얘기할 것도 없고 그렇든 저렇든 그건 옛날 얘기고 지금은요 의식 수준이 고도로 발달해가지고 더 이상 갈 데가 없습니다. 내가 요번에 조사를 해봤습니다. 지금 현대 물리학이나 과학자들이 62년도에 의식에서 딱 머물고 앞도 뒤도 못 가고 그대로 지금 아주 의식이 어떤 정점에 도달해가지고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도 못 가고 진퇴양난에 빠져서 아무런 혼돈지경에 빠져 있답니다. 지금 과학자들이 도달한 데가 어디쯤 도달했는가 하면 이 부처님이 말하는 일미진중 함시방이라는 건 티끌 가운데 시방세계에 들어가는 것까지는 지금 물리학적으로 풀렸는데 그 다음에 그것이 무엇인가를 지금 잡을 수가 없고 지금 모든 물질은 산임이라는 것까지 알았어. 그리고 허공이 이것도 늘어났다 줄어들다까지도 알았어. 지금 여기서 15광년 밖에는 태양의 1억 5천만 배의 밝기의 빛이 있다는 것도 알아요. 그러면 그것은 무엇인가? 도대체 그 근본 존재는 무엇인가는 그건 그럴 수밖에 없어요. 나는 그래서 내심으로 내가 마음의 해심의 미소를 나는 그걸 읽을 때마다 나는 미소를 얼마나 난 다행한가 너무 감사한 거 있죠. 능언경은 알았기 때문에 나는 알아요. 저분들은 어디서 탁 막혔는가 하면은 빛이 어디서 나왔는가를 몰라요. 어떤 물질 분열해서 열나고 뭐 어째서 이게 광자 나는 건 아는데 빛이 파에서 파가 빛이 되는 것도 알았는데 도대체 그 파의 근본은 뭔가를 지금 모릅니다. 나는 능민경을 통해서 알아요. 우리 본디 내면에 밝고 청량한 묘각 묘명성이 이것이 밝음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오히려 허물이 됐어. 이것을 미망이라 이래. 미망. 이 내가 나라 국자 이랬지만은 이게 미자 있지 미자 이래서 놓여서 미망이라는 거 있잖아. 너를 미라 그러냐? 인도, 연도, 우연도, 자연도 아닌 걸 미락해요. 생각해봐. 본디 맑고 청정한 묘명은 천도 하자가 없는데 하자 없는 그 우리 본디 밝은 묘명은 밝음으로 말미암아 어둠이 생겼다는 거야. 이거 참 답답할 노릇 아니야. 밝음은 어둠아 생겨라 한 역사가 없는데 묘명한 빛이 밝음으로 말미암아 어둠이 상대하게 된 어둠이라는 그 속에 지금 오늘날 물리학이나 과학자나 여러분이나 내가 지금 발버둥을 치고 있어. 본디 우리 밝고 청정한 묘각한 거리가 멀어도 엄청나게 먼 거리에 우리는 떨어져서 유랑아 방랑아가 돼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우리 마음은 묘명성의 반대에 있는 그늘이라 그늘. 그 마음으로 만들어진 진리를 그걸 가지고 진리락하고 그걸 연구를 하니 근본 없는 마음을 파고들 가다 보니까 근본 없는데 도달한 게 오늘날 과학자인데 1962년도에 의식에서 딱 수급하고
앞도 뒤도 지금 못 가고 있다 해요. 미국의 에틴톤이라는 양반이 우주과학자이면서도 천문학자이면서도 그분은 세계 제일 가는 물리학자 학회 회장이시고 그 외에 상당한 양반들이 지금 지구상에 지금 존재 살아있어. 이런 분들이 엄청난 경지까지 도달했는데 가서 딱 침체돼가 꼼짝을 못하는 게. 그리고 그도 나한테 이번만 들으면 되겠는데 이거 기 왔다가도 다 끄덕하고 없는데 그럴 기회 있는데도 경전 읽으면 혼자 공부하면 될 기라고. 그걸 될 수 있지. 읽어보라고. 혼자 한번 읽어보라고. 가능한가. 힐 것이라도 부처님의 빛을 본 사람 아니면 해석 못해요. 힐 것이라도 봐야 돼요. 아니면 부처님의 영험을 좀 받아야 돼요. 가피력을 입은 사람 아니면 불가능해요. 여러분들은 나한테 요 얘기만 들은 것도 세계에서 제일 간다는 과학자들 최고의 어떤 의식에 도달한 양반들 의식을 능가하고 있어 지금 그 말을 몰라요. 본디 밝고 청정한 우리의 묘가 그 묘명한 그 밝음 묘명하다는 것을 얼른 잡기 위해서는 만약에 자네가 날 보는 마음이 만약에 마음은 아니지만 비유해서 마음이라 하세요. 자네의 마음이 본디 밝다면은 어둠은 못 봐야 되지. 맞지? 맞지? 어둠도 보지. 에? 어둠도 보잖아. 마음이 다 아는 이라 되면 모르는 건 없어야 되는데 모르는 것도 있지. 모르는 건 알지. 깨달아. 내 왜 이 부부간에 같이 온 사람 좋다고 하는가 하면 전부 이 세상의 논리가 단어가 음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부부간에 이렇게 같이 오면 좋아요. 와가지고 뭐를 먼저 아느냐. 근본적으로 나는 본디 어둠이 없었잖아. 안 그래? 안양반이 없었고 남편이 본디 없었어. 우리는 없었는데 허망하게 밝음 본디 밝음으로 말미암아 허망하게 어둠이 생겨버렸단 말이라. 그러니까 우리 마음은 허망하게 생긴 피로 악적인 뭐라 하면 좋을까. 이게 애달픈 거 있지. 가슴 쳐야 되는 거 이런 거 있지. 복통 쳐야 되는 거. 네? 그렇다면은 근본적으로 들어가 보자 이 말이야. 들어가 보면은 내가 어디 있느냐 없잖아. 첫째 내 몸뚱아리를 해체시키고 보자고. 내 눈물 콧물 이런 거는 물로 다 돌아가고, 에? 따뜻한 건 불로 돌아가고, 사냥과 왔다 갔다 하는 건 바람으로 돌리뿌리고, 찌꺼기는 흙으로 돌아가고, 텅 빈 건 공으로 돌아가고 나면 내가 어디 있느냐 말이지. 육체 없는 안입이 설신이가 존재할 수가 있으며 안입이 설신이가 없는데 눈, 코, 입, 뜻이 없는데 보는 게 있고 생각하는 게 있다고 믿어요? 근본이 없잖아. 없는데 허망하게 우리 아버지가 그만 주무시면 될 낀데 우째수석 하셔가지고 자네나 내가 이래 구첩시 기 나왔잖아. 나오고 난 이 세상 이 살판이 났는지 죽을 판이 났는지 살판 죽을 판 아니던가. 에? 그게 핵심은 뭔가? 망이라 허망이라 미망이라 방금 얘기한 혹이라 혹심에서 빠져가지고 우리가 못 태어나요. 그래서 혹심을 지금부터 버리면 돼요. 이제 알았으니까. 모든 정신병약을 치료해본 게 그렇더라고. 아 내가 그때 그때 내 생각이 잘못됐구만요. 딱 요 소리 하는 순간 그 병이 났더라고. 미친 사람은 절대로 자기 미쳤다 소리를 안 해요. 그리고 절대적으로 자기 하는 생각, 사유, 방법, 행위를 정당화하고 합리화시켜가지고 절대적으로 잘못되지 않았다고 끝까지 고집을 해요. 그런데 자기 자신을 분석하기, 비판하기 시작하면 그 사람 돌아온 사람이 아니라. 그것처럼 우리도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길로 가는 데는 제일 먼저 알아야 되는 거는 지금 현재 내가 무슨 좋은 생각, 무슨 좋은 아른말이, 뭘 가지, 좋은 몸띠를 가졌든 뭘 가졌든 이게 근본이 알고 보면 허망이라 거기 국집하고 애착까지 이유 없는 줄로 알고 오직 나는 전 존재가 무심이라는 것만 알고 단무심이 되는 철저한 방법은 뭐냐. 현재 이 마음, 이 몸띠를 가지고 옆에 있는 아내를 위해서 남편은 또 아내를 위해서, 아내는 남편을 위해서 이렇게 살고 있다는 것만 알면 돼요. 이것은 사실은 우리 여기 20명, 30명, 40명이 이래 앉아있다 이러지만은 안에 근본에 들어가면 전부 동질이거든. 사실은 분리가 될 수 없어. 전혀
동질이라 하니까 현재 우리 물건처럼 동질이라는 소리는 아니라 물리학에서 말하는 성품론으로서 이건 동질이 아니라 구경에는 본디 청량한 묘각이라 아무것도 없는 묘각이라 그냥 묘각으로서의 동질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진리를 깨닫는 사람 중에서 내가 지금도 화광동진이라는 말을 아는 사람이 있으면은 내가 지금 그 사람을 찾아가겠다 이기라. 네? 화광동진이란 말이 있어. 이거 유괴도 어디 이런 말이 비슷한 게 있어. 네? 비슷한 말이 있다. 빛은 화광, 빛은 불빛은 똑같은 뒷거리다 이래놨어. 저건 무슨 소리냐 하면은 여러분들이 좋은 생각, 밝고 건전한 것, 아름답고 참 성스러운 것은 뭐든지 불성과 같은 존재다 이 말이야. 불성과 같아요. 불성과. 그러나 네 생각, 내 생각, 누구 생각, 우리 수많은 사람의 마음은 전부 뒷거리라. 네? 뒷거리지만은 그 안에 성은 똑같은 불성이라 이 말이에요. 거기 저 화광동균이란 말로 나와요. 저 한 가지 동자의 뜻을 아는 사람만 있다면 내 그 사람을 지금 선지식으로 모시러 가겠다 이 얘기 그 얘기. 몰라요. 아는 사람이 없어요. 한 가지 동자 아는 사람이 없어요. 뭐를 한 가지라고 하느냐? 불성과 같은 걸 동이라고 해요. 불성과 다르면 이성과라고 해요. 이성. 다를 이자를 써요. 그래서 이는 두 이자와 같아요. 자꾸 분별을 해요. 그러므로 우리 오늘 이 공부를 하면서 절대로 마음으로 분별하는 걸 좀 없애자 이기라잉. 특히 내후관에 살 땐 더 그래요. 무슨 말 가지고도 왜 당신 은사가 그렇게 어쩌고 저쩌고 따지지 마란 말이요. 네? 그 분별하지 마라. 도대체 좀 아니 그 어디 가서 저게 바깥에 가서 좀 며칠 일단 놀다 들어오더라도 혼자 외롭게 자면 그 외로운 맛도 그 시상에 한 번쯤이 아니지. 그것도 연수처럼 연습을 해놔야 돼요. 언제면 지 혼자 가지 동반해서 갈 사람 아무도 없잖아. 그런 부질없는 생각 속에서 왜 노느냐 이 말. 그 각성 속에 그걸 아는 각성이 난 줄 알면 되잖아. 슬프고 괴롭고 아는 그 마음을 아는 자 속에 산다면은 처음엔 안 되지만 용기를 가지고 그렇게 한번 해보잔 말이야. 이제는 알았으니 네? 행과 불행을 아는 그자가 난 줄 알고 그 속에 머물러 보자 이 말이라. 네? 좋고 나쁘고 분별하는 그 생각 양면을 이렇게 지켜보는 그자로 잠깐 앉아보자 이기라. 행복하다고 뭐가 행복하단 말이야 그래 도대체. 옛날 선지식들을 수행하는 스님네들은 복 짓는 걸 제일 싫어했어. 죄 짓는 것만큼이나 싫어했어 그런들은. 왜? 전두환 대통령이나 지금 그 이순자 여사 같은 분은 전생에 수행을 엄청나게 하신 어른들이라. 공부하는 도중에 말 하나 생각 하나 잘못해가 이번에 와서 저렇게 욕을 보시오. 천안 한번 나가서 다시 보자는 생각 때문에 나와가지고 얼마나 욕을 보시냐. 세세성성 제약받는 이제 임금만 할 게. 복지가 이거 뭘 할 낀데. 부도 나가 저발 찌질줄 짜고. 아니 영원한 게 어디 있는데. 돈 있으면 어쩔 낀데. 아니 지금 좀 없고 궁한다면 궁하면 없고 궁할 때 자기 마음이 청정해지긴 시작하거든 또. 비난하고 가난하면 가난할수록 내 마음은 그래 예수님 말이 그기라.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시작하는 기라. 하늘이 그대의 것이니 이렇게 시작해요. 그러니까 여기 한번 이제 원문으로 또 들어가 봐요. 결론적으로 뭐냐. 나도 모르겠어 뭔 얘기 했는지. 자 한번 보자고. 3은 이 사람이 헤아리기를 나는 두루하는 것이니. 이거 봐. 이게 하문으로는 개야 편지라 이래. 자꾸 자기를 갖다가 분석을 해가지고 나를 이렇게 전체로 아는 이것이 바로 자기라고 생각한다는 기라. 그것도 아닌데 아는 것이니 무변성을 얻었다 하고
저 모든 사람들은 나의 암 가운데 나타나는데 내가 저들의 아는 성품을 알지 못하나니 저들은 무변한 마음을 얻지 못하였다 하야 다만 유변성이라고 하는 것이니라. 이런 또 생각에 납떨어진다. 넷째는 이 사람이 행의 미공한 것이라고 궁구하고 그 제가 보는 마음대로 생각하되 모든 중생이 한 몸 가운데 모두 반은 생하는 것이고 반은 멸하는 것이라고 헤아려서 세계의 온갖 것도 모두 반은 유변이고 반은 무변인 것이 분명하다고 하는 것이니 이렇게 유변과 무변을 헤아림으로 외도의 뜻